구약성경 820면에 있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으신가요? 근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 나는 아무도 안 무서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무도 나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를 믿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모를 때에는, 그걸 신뢰하는 것이 없을 때에는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생에서 그 경험하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난 무서움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나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언제든지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어떨 때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그러니까 군대가 나 하나 잡으려고 쫓아올지라도, 다윗은 이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 잡으라고,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 잡으려고 온 군대를 동원했어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온 군대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때에도 나는 내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래요. 오히려 내 마음이 더욱더 든든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오히려 두려움이 내게 밀려올지라도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자리에는 그 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본 분들에게는 뭐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전쟁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근데 전쟁을 안 겪어본 저도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그 전쟁의 소문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도 전쟁은 언제나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도 진짜 순식간이구나. 진짜 방심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신뢰하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근데 그 신뢰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두려움이 신뢰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 신뢰와 하나님을 신뢰함과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오고 내게로 왔으나.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몰려오고. 여러분, 원수들과 적들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을,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나를 깎아내리고 넘어지게 하려는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죠.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대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그래요.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대요. 그런 사람이 40명이 지금 매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가 있을까? 참, 우리가 평안히 살지만 진짜 갑자기 전쟁이 나면 사람이 죽는 게 일상이 돼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에 나온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을 인터뷰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니까 막 어떻든가 태연하게 막 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대요. 가득 차 있대요. 그 말이 참 너무나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시편 27편을 쓴 다윗도 이제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고 온 군대가 한 나라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방이 다 붙어 있어요. 반역자 다윗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얼마 주겠다.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곳곳에 다 있으니,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니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 다른 나라 그 블레셋 옆에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그의 목숨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편안히 있을 곳이 없는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미칠 지경입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인데, 그 뜻이 태어나리로다의 뜻이 뭐냐면 안전함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안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그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대적들은 지금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실족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납작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나를 무섭게 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신대요.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면 얼마나 좀 통쾌하겠습니까? 아이들 말로 쌤통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게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지켜주는 존재로만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 인형이라는 걸 아십니까? 과테말라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걱정이 있을 때 그걸 베개 밑에 옆에다가 놨다가 내 걱정을 말하면은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걱정 인형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켜주고 내 걱정을 그냥 무마시켜주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라면, 그냥 걱정 인형에게 내 걱정을 맡기는 그런 정도라면 그 신뢰는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신뢰고 그냥 내가 세뇌가 당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일 때 진정으로 깊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면은 그 소원, 이제까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다 소원함들이 있잖아요. 새해 소원 그러면은 대부분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어느 절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역시 이렇게
뭐랄까 소원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역시나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건강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직장에서 승진하게, 이것들이 제일 많은 걸 또 확인했는데, 편안하고 잘 되는 거죠. 다 우리의 소원함들이 그쪽을 향하죠. 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저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 소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다른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소원이 있으시죠? 바라는 바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때 우리가 주일 설교 때 나눴던 건데, 우리는 지혜라고 보통 알지만 지혜가 아니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식도 아니고요. 다 잊으셨군요. 그때 말씀 유튜브를 다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듣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의 소원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그 솔로몬의 소원이었잖아요. 성경엔 또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은 너무나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를 막아달라고 이제 소원을 말하죠. 헤롯 왕도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춘 뒤에 이렇게 똑같이 말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희 소원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목이라고 그러죠. 단순히 세례 요한의 목이 아니라 이제 그 엄마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어떤 것을 향하는 그 소원들이 있을 수 있죠. 다. 근데 하나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인 그 관계가 된 사람, 그 친밀함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신뢰가 자기의 욕심에서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얘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저 건강하길 원해요. 하나님, 저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되게 심각한 거라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원하는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난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4절이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윗이 구하지 않고서 그가 바라는 한 가지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할 때 이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 시제를 썼어요. 완료 시제 그럼 또 어려운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완료 시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바라는 그것이 구할인이에서 이번에는 미완료 시제를 써요. 미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라고 구하는 것은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또렷하게 뭔가를 응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이게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은혜, 은총, 호의, 선함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제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푹 잠기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안 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조셨나 보다, 하나님이 주무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 다윗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군대가 나를 쫓아올 때에도,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따라올 때에도, 전쟁이 났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더 알아가고 거기에 푹 잠겨서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할 때,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데,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다윗은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그의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이 튼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초막 속에 숨기셨다가 결국 초막 밖으로 나를 이끌어내어서 바위 위에 높이 들리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같이 6절 읽을까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즐거운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예배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배가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지 않으면은 예배가 기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설교가 막 무슨 뭐 유머를 섞어가지고 재밌어져야 예배가 즐거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예배는 즐거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소원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에 또한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원수들 앞에서 높이 드실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즐거움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27편을 보시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두려움과 무서움은 물러간다고 했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관계, 신뢰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을 이제 며칠 남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도 믿기지 않은, 진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람이, 그러니까 인생 소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3일 남았잖아요. 3일 동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간절히 바라는 바가 이것이기를, 그 은혜를 하나님 날마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2024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14장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 소원, 그러니까 인생 소원이죠. 인생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한주 없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족하는 소원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며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주여 회개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소원이 점점 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데 맞춰져 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초고속으로 흘러가기에 그 시간이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들로 허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데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푹 잠기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인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도 우리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의 유일한 소원이, 그 평생 소원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푹 잠기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